샬롬! 지금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행복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가? 찾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따름을 요구받아요. 따르면 누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누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가? 믿음을 통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영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니까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이 있겠죠. 뭐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으니까 더불어 분명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믿음이 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믿음 오는 것에 순종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길에 행복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행복을 달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I am the Lord.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즉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순종할 때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사랑을 소망하게 돼요. 내가 믿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떼부자가 되게 하시겠지, 로또에 맞게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뭘 소망해야 돼요? 사랑을 소망해야 돼.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큼 좋은 것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좋은 것 없어요. 내가 또 한 번 부어진 사랑이 계속 가지도 않고요. 내가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할 때 그 길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오늘 그 사랑 받아 누리며 따름과 누림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소원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항상 그 믿음은 무엇과 부딪힌다? 상식과 부딪힌다. 상식과. 여러분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상식은요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그 상식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잖아요. 이 상식은 자꾸 죄를 만들어내요. 상식은요 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상식은요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나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안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나의 형편과 상황과 수준과 처지를 다 고려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낼 때
상식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상식과 고정관념. 누구도 나에게 그걸 항상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나도 나에게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는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 상식을 거슬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어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오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믿는 그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 없어요. 고정관념이 매이지 않아야 성령이 나를 자유스럽게 이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건 할 수 있어. 저깟 아이성? 내가 점령하면 되지. 이 고정관념도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여리고성? 내가 저걸 어떻게 점령해? 저 큰 성을. 그러나 내가 그걸 깨트리고 믿음에 순종해서 하루 한 바퀴. 그것도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성을 돈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고 무슨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분다고 그 두터운 전차가 다니던 두께의 그 두꺼운 성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것.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혹시 믿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식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은 나에게 내가 상식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식을 따라 살면 그냥 상식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은 나에게 죄책감을 가져와요. 나에게 죄책감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그러면 사람이요, 하긴 했지만 했는데 했잖아. 그러면 죄책감이 있어요. 억지로 한 걸 스스로는 알거든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 몰라. 나 안 했어. 몰라 나도. 죄책감이.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남의 결혼식장 하는 거 하나 가고 돌잔치 하나 가는 것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요, 상식에 의해서 다 쫓아다니잖아요. 정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상식이라고 말하고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상식을 지켰는데 누군가가 그 상식을 지키지 않아. 그럼 난 또 화나요.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결국 이 상식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오던, 미움을 가져오던, 결국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망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니까요. 죄의 권능이 상식이에요. 도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면 사망이 찾아온다니까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속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상식에 매이게 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상식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당신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더 이상 우리 늙기 전에 그냥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랬어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그래, 뭔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몇 년이 지나보니까 너무 희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그 상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믿음은 결국 이루어지죠. 그런데 한 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과 상식과의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율법과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꾸 지잖아요. 그건 죽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주시는 대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누구에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상식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 행복에 이르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